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게 함께 하시사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예수님의 냄새를 바라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들이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40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식물 중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아침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묵상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하자.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상식과 양심을 사용하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와 상징적으로 이해할 때를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강설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용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인데 상상 속의 동물인 그 용 있죠? 그걸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도 털이 복슬복슬한 그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며 어린 양의 신부도 이상한 상상을 하거나 어떤 특정 인물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이며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4장 6절과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만 특정 인물로 국한하려고 합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그따위 짓을 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신부를 특정 인물로 국한합니까? 자신들이 따르는 교주를 무슨 근거로 예수님의 신부의 전유물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의 도구요 마귀의 수하인 것이지 결코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어린 양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특정 교주가 그 몫을 독차지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반열 위에 오르려고 마귀와 타협하는 그런 사특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는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의 괴울에 속지 마시기를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사탕발림하지만 교묘하게 자신들이 따르는 교주를 그리스도의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골수를 뽑아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건강했던 교회가 무너지면서 마귀의 올가미에서 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말세지만에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으니 더 판을 치고 있으니 우리 송석교회는 부디 이러한 현혹에 넘어가지 말아야겠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는 만인 제사장주의 이것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여러분들도 목사가 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른 신앙관만 가지고 있다면 만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요체인 것입니다. 지난 강설에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6은 완전 숫자 7에서 하나를 뺀 불완전한 숫자로 이 또한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대주의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의 재림으로 봐야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구별하는 것은 성경적 해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교회가 구원받은 것을 자신하여서 방만하고 안일하게 사는 그런 어떤 형국에 이를 수 있어서 교회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천지에 있죠. 하나님의 교회에 있죠. 이 사람들이 자주 왜곡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지성과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자꾸 말씀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바르게 말씀을 숙고할 수,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1988년에 종말이 올 거라고
이들은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올림픽 때. 근데 그게 틀렸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시 1994년에 종말이 올 거라고 주장했고 그게 또 틀렸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들은 1999년 또 틀렸어요. 그러자 2012년에 종말이 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에요. 또 틀렸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덕지덕지 붙었는데 그중에는 기성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2022년입니다. 우린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저들의 가문이설에 넘어간 건지 그간 교회에서 숱하게 말씀을 들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도매급으로 넘어간 건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긴박하게 종말의 때를 주장한 이유는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홈쇼핑 하듯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몇 개 없습니다. 이러면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 신도 숫자를 늘리기 위해 장사꾼처럼 장사꾼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장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1999년에 종말이 올 거라고 말하면서 그의 성남시 있죠. 그 분당 있죠. 거기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1999년에 종말이 올 거라고 믿었다면 그 분당에 신축 공사를 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종말이 온다고 말하면서 그의 전국 각지에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 숫자가 무려 29개였습니다. 그들은 신도 숫자를 늘리기 위해 종말이라는 미명으로 사람들을 궁지로 몰았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었고 그 돈으로 경제난에 시달리는 기성교회를 또한 매입하였습니다. 모순적인 행동을 이율배반적인 위선적인 행동을 보인 겁니다.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들은 기성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당신은 유월절을 지킵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 유월절 안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은 구약성경 몇 구절을 들어가며 당신들이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 당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며 막 성도들을 꼬드깁니다. 이때 우리는 저들에게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당신들이 말하는 유월절은 양을 잡는 유월절입니까? 아니면 떡과 포도주를 먹는 유월절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유월절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 양을 잡아가면서까지 지키지 않거든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먼저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합니다. 또 그 양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1년 된 수컷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가 질 때 양을 잡아야 합니다. 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발라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우 우습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이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아니 되며 고기를 또 아침까지 남겨서도 아니 됩니다. 그리고 편하게 앉아 먹는 것도 아닙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 급히 먹어야 합니다. 마치 퍼포먼스를 하듯이. 이게 유월절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기성교회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되물으라는 것입니다.
실제 양을 잡는 유월절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떡과 포도주를 먹는, 포도즙을 먹는 유월절을 말하는 건지 다시 물어보라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건강한 교회들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송석교회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경천교회 목사님들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신청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늘 강조하는 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갱신되었기 때문에, 갱신되었기에.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유월절의 정신을 지킵니다. 떡과 포도즙으로 기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지 마라. 옛것을 모두 구닥다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묵은 누룩이라면 그거 먹지 마라.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린 예수 안에서 안식일의 정신을 지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이 갱신되었으니 그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 만약 우리가 저들처럼 율법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능력과 희생을 무시하는 것이요. 복음의 가치를 저버리는 복음의 가치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성도들이, 소위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현혹에 넘어가는지, 넘어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바이러스는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정말로 무서운 공포는 사실 죽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나 혼자만 동그라니 떨어져 앉아서 마귀의 품속에서 점점 녹아들며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공포요,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들은 승냥이처럼 먼발치에서 우리 송석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쓰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2012년도에 매입하였던 29개의 건물처럼 우리 교회가 쓰러지기를 학수고대하며 우리 교회를 언제 매입할지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지켜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뗀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7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7이 유럽의 7개 나라라고 말하거나 성경의 7군데를 지명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장 말씀을 쭉 보면 어린 양이 7봉인을 뗀다고 말씀하는데 이 인을 어린 양이 뗄 때마다 여러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서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린 양이 누구냐 하는 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7으로 그 봉한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은 어린 양이 바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교주라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사공이라 말하고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바로 어린 양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7으로 봉한 것이 성경 혹은 요한계시록인데 따라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자신들의 교주. 물론 그들은 교주란 말을 사용하지 않죠. 총회장이라고 말합니다.
억측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그들 말대로 어린 양이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이고 어린 양이 신천지의 이만희일까요? 또 일곱으로 봉한 것이 성경이고 요한계시록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거짓 교사들의 망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누구인지 신앙의 지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굽니까? 누구이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용이 마귀를 말하고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은 성경적 상식만 있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씀 중에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어떻게 반대로 일개 교주가 어린 양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일개 교주가 어린 양이 될 수 있냐고요. 천부당 만부당한 망언인 것입니다. 그럼 7개로 봉인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왕들이 조서를 내릴 때 어인을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어인을 찍어 이렇게 봉한 뒤에 그 조서를 수신자에게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서는 반드시 수신자만이 볼 수 있었는데 그 수신자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어떠한 섭리를 갖고 계신데 그 봉인을 떼어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공감복음을 통해 환난 날에 있을 재앙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하를 보면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흉년과 배고픔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성도들이 고난이 있을 것이며 하늘의 징조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환난 날에 있을 재앙들. 오늘 본문 6장에서 나오는 여러 재앙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세계적인 정복이 있을 것이고 전쟁과 내란이 있을 것이고 흉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배고픔과 죽음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을 것이고 지진과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재앙을 언급하시면서 거짓 선지자와 성도들의 어떤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이단들이 활개를 칠 것이고 교회가 변질될 것이고 거짓 교사와 목사들의 꿰매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그때의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는 인을 떼는 자와 이기는 자가 자신의 교주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교주를 신격화하고 또 오늘 말씀 6장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교주를 어린 양으로 설명하는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인을 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특정 교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진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더욱 진리를 사대 팔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더욱 여러분 진리를 소화하시고 진리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논리에 의한 그런 바람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삶 중심에 세워서 천국 백성으로 낙오되지 마시기를, 천국 백성으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후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는데 저는 예배에 참석하였어도 아멘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놓쳐서 나중에 듣는 분들 중에서도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1대1의 관계에서 갖는 신앙의 진실, 순전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오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경조사 있으면 부담 갖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호경아 자매 동생 호영범 형제의 결혼을 한 번 더 축하합니다. 아직 이제 얼마 후에 있으면 결혼인데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십시오. 샬롬.